안녕하세요. 최승구 목사입니다. 맹렬한 질병이 온 땅을 뒤덮으면서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급변시키는 가운데 안녕하신지요.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전 영상에서 전쟁 수행 과정의 질문과 답을 하나 나눈 다음에 전쟁 시리즈 마지막 전쟁의 결과 평화를 나눕니다. 평화는 향후 몇 회 나눠서 시리즈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순종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인가요? 답부터 얘기하면 순종이 맞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계명이 기초가 된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같이 어우러진 그 연합된 순종을 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 계명 지키기고 동기적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모양으로 순종했다는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전쟁의 결과입니다. 간략히 답부터 말씀드리면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반대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먼저 우리 역사를 인류 역사 속 혹은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평화를 보기 바랍니다. 성경 배경이 중동이나 아시아권의 역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는 늘 전쟁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불안한 요소가 상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말도 평안과 평화를 묻는 샬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변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는 그런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인과 신앙인의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인데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비신앙인에게 전쟁은 아귀다툼이지만 순종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결과가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바로 신앙인이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가짜 참기름이 많은 것처럼 평화에도 가짜가 많은데요. 가짜, 거짓, 속임수 모두 같은 말입니다. 속임수란 말은 요즘 전국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탄핵 속임수, 통계 속임수 같은 것들이죠. 속임수와 거짓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창조 질서의 속임수로 무질서를 집어넣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는 돈을 더 벌려고 저울을 속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인해 나를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거짓이 생활에 정착될 때 정화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져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심각해져 버리죠. 문제의 뿌리는 어딘가? 원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그 욕심에서 거짓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혀는 죽음의 화살이어서 거짓으로 속인다. 그들이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 거짓 평화인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공산주의 속임수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나라 세금 다 나눠 먹으면 잘 사는 거라고 그런 변형된 교묘한 분배정의가 또한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를 쓸까? 답은 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한없이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가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특히 구약은
거짓말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감춘 마음과 감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배신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정의와 거룩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룩과 단호한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타협도 없고 중용도 없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 재앙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참 평화를 얻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예레미야 9장 26절 아까 읽은 예레미야 9장 6절과 8절에 이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원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적인 행위가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기 위한 깨끗함을 얘기한 것이었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믿음으로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을 마음의 할례로 표현합니다. 할례와 세례를 같은 의미로 봤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에 또한 기록이 됩니다. 가짜 평화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참 평화는 어떻게 얻는가? 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었고 이루어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심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도 모두 마음의 뿌리를 뒤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죄악의 뿌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도 평화였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선물을 주신 것도 또한 평화였습니다. 문제는 하늘로부터 풀려나갑니다. 해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치료자로, 회복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평화 없음에서 평화 있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살만 나는 풍성함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미치는 건 많은데 나라가 미치는 건 처음 봤다. 공동체 해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지도자 상상할 수가 있나요?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탄 마귀의 영, 가짜 평화를 속이고 현혹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하는 거짓의 영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안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면서 이 사탄 마귀의 영과 대결하는 것이죠. 사실상 사탄 마귀의 영과 성령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쉽게 끝나게 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긴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죠. 바로 미션 어컴플리시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사탄은 아마도 십자가에서 패배한 줄 알았겠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
하셨습니다. 가짜 평화는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화만, 참 평화만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죄를 예수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 참 소망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 평화 속임수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말과 행동, 손길과 발걸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 주를 향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우리 민족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